할렐루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시간을, 몸을, 장소를, 마음을 구별하여 싸우니 또 우리 하나님 구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주께서 큰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은 요나를 열어서 1장 17절, 2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는데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만큼 건강한 거 감사하면서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 돌아올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해방을 받은 자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으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린 모든 포로된 것을 주께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해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사방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로는 돈이 나를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인터넷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채팅의 포로가 되어서 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포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 포로가 된 자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이 8월 둘째 주를 통과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고 또 예수님의 표적이 되고 참 해방자의 표적이 되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런 말씀으로 한번 열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많이 올라왔던 뉴스 중에 하나. 제가 그 방송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느 방송에서 방송된 일을 인터넷에서 뉴스화해서 올린 건데,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유도 선수가 남한 선수한테 결승전에서 짐으로 북한의 저 탄광으로 끌려가서 비극적인 이 탄광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 북경올림픽이었습니다. 북경올림픽에서 유도 결승전에서 북한의 리창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잘했는데 우리나라 선수한테 결승전에서 졌어요.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진 거는 괜찮은데 우리 남한한테 지면 탄광에 보낸대요. 그래서 자기도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탄광으로 보내진 겁니다. 북한에 돌아갔더니 버스에 타라고 그래서 탔더니 그냥 탄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하에 이 물이 탄광물, 그 검은 물이 무릎까지 차는 저 지하에 들어가서 탄광을 캐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북한의 영웅으로, 북한의 체육으로 이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비롯한 훈장을 4개나 받은 사람이래요. 북한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한순간에 나라에 떨어지는 걸 보고, 나는 이 나라에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들에게는 이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밀려와가지고 탈북을 결심을 해요. 자, 그런데 극적으로 그가 그 탄광에서 풀려나옵니다. 누가 힘을 썼냐? 당시에 김일성 주석의 그 사위되는 장성택을 아시잖아요. 김정은이가 죽인 그 장성택이가 그 당시에 아주 파워가 세서 이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나가면 이거 오겠나 해가지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탈북을 하게 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9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89년도에 이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따요. 근데 그 동메달 따는 과정에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를 만나서 이 비록 결승전에 못 나가고 중결승전에서 졌지만 동메달까지 승승장구 나가는데 너무 한판승을 잘하는 거예요, 유도를.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았느냐? 저 대만에서 온 여자가, 유도 선수 여자가, 이 사람도 그때 메달을 땄습니다. 여자가 이 선수한테 반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멋지게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저 사람을 필이 꼽혀가지고 이제 끝나고 숙소로 가는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에게 정말 그 감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한테 달려가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수행원들이 그러라고, 지금 동메달을 따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밤이었답니다. 밤에 이렇게 착 사진을 찍는데 후레쉬가 터지잖아요. 후레쉬가 탁 터지고 깜빡하는 순간에 뽀뽀를 했대요. 순간에 기습을 당한 거죠, 여자가. 안 그래도 자기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팬인데 이렇게 뽀뽀까지 받으니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이제 그러고 그걸로 헤어졌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그가 자기에게 쪽지 하나 남겼대요. 그게 뭐냐? 주소입니다. 자기 집 주소. 주소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편지가 안 가서 자기는 그 다음 해 90년에 이 아시안 게임, 북경 아시안 게임에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나올 건데 자기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대표 선수에 떨어진 거예요. 그 갈 길이 없잖아요. 대표 선수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꼭 가야 돼.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그 북한에 그 선수 만나러 가야 돼. 이러면서 불을 태워가지고 체급을 자기 체급에서 떨어졌는데 무제한급 체급으로 올려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출전권을 따내요. 대단한 여자죠. 출전권을 따내가지고 드디어 북경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뽀뽀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틈날 때마다 데이트를 했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갔는데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탄광으로 가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 사람 소식을 들어요. 신문에 났어요. 북한의 유명한 북한을 대표하는 이 유도 선수가 남한으로 귀환했다 하는 신문이 크게 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가 북경에서 이제 헤어질 때 그에게 쪽지를 또 하나 남겼어요. 참 쪽지가 역사를 일으키는데 무슨 쪽지를 남겼느냐, 뭐 긴 문장이지만 다 빼고 딱 3가지예요. 당신은 내 여자요. 북한식이야.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 주오. 딱 그리고 한마디 더, 남한에 가서 당신을 찾으리라.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이 쪽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편지를 해도 안 되고 소식도 전혀 없는데 남한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와가지고 그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 양반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고 남한은 이제 한국으로 대만에서 오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반대해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이 북한 자기 나라를 도망친 그 사람한테 뭘 믿고 가냐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자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하나 보고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도망갔다면 내가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보호하겠냐.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에 불 붙어가지고 남한에 와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여자도 해방이고 이 남자도 해방이죠. 그들이 그 극적인 순간순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키워오면서 지금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 둘째 아들은 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도 선수가 되고 직접 뭐 시청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는 얽매인 곳에서 해방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얽매였잖아요. 일본한테 얽매였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었습니다.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리창수가 북한에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의 존엄을 깎아먹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탄광을 보내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가 북한을 탈출하는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심겨진 한 여인과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무지무지 크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자,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보는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사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사님 3분이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 한 400~500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들을 강사로 모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사님들이 흔치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이 3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저한테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어느 선지자가 큰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사야지요, 다니엘이지요, 에스겔이지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들을 다 뒤로 하고 전혀 우리와 다른 우리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우리 목사들은 이 선지자들 중에 요나를 가장 큰 선지자로 봅니다. 요나가 자기들에게 제일 존경하고 자기들이 제일 큰 선지자래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어째 그럴까 했는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우리 민족을 요나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앞에다가 요나를 붙여서 우리 민족을 요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기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속 따라가서 결국은 그를 붙잡아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그래서 마치 니느웨와 같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요나 같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민족을 부르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 속에 들어있는 큰 특징을 말을 하는데 그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때려치는 파도 속에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지만 깊은 바다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덥석 먹었지만 그를 삼켜버렸지만 물고기도 그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버렸습니다. 토해냄 받은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저 애굽이라는 큰 바다에 애굽이라는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지만 400년이 넘도록 삼킴을 당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소화되지 않고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또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큰 불구덩이 저기에 우리가 던져졌지만 그 바벨론에 우리는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소화되지 않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 위에 로마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이빨이 철이빨이잖아요. 새도 다 부서뜨리잖아요. 이런 큰 로마가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지만 그 집어삼킴을 당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우리는 소화되지 않고 다시 해방을 얻었습니다. 2000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삼킨 그가 고생할 뿐이지 우리는 토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주님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고 끝났으면 그만인데 안 끝나고 순간 우리 민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반만년의 역사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역사가 길어요.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그렇지 아브라함보다 당군이 훨씬 먼저입니다. 300년 이상 먼저예요.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는 동안에 2100년 동안 이쪽 중앙을 휘어잡고 있었던 당군조선. 비록 내분으로 흩어져서 중국의 진시황의 통일에 흡수됐지만 그 흡수된 채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발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로 신라라 백제나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되지만 한민족은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고려로 통일되고 조선으로 통일되고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반만년의 역사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얼마나 많이 집어삼킴을 당했어요. 우리가 몽골의 징기스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버렸습니까? 몽골 바로 밑에 있는 조선 땅. 이 조선 땅을 그들은 못 먹었습니다. 먹으려고 왔다가 대패당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징기스칸이 약해서 그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도 얼마나 우리를 먹으려고 했습니까? 을지문덕 당시에 그 중국에서 100만 대군이 요 조그마한 데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먹으려고 해도 결국은 먹어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고요. 마지막 이 시대에 1904년 5년에 이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해요. 러일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기는 자가 조선을 통치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이 저것끼리 이 조선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조선을 통치하겠다.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가 통치하겠다. 서로 하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이긴 자가 조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5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1905년도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조약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는,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나라는 아직은 있어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평양까지 가는데 목포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한 달씩 걸어서 애를 얻고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와서 전파하면서 큰 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나요. 이렇게 7년도에 일어날 때가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접수해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1905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1910년도에 드디어 한일 합방이 되어버려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지요. 민족이 이제는 민족은 있지만 그 민족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게 됐죠. 이게 10년도입니다. 그런데 5년과 10년, 요 중간 7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이 부흥운동에 힘을 받은 자들이 일제 36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때 배양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3.1운동의 주역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이 나라를 건국하는 주역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6.25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난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하는 일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가까이 하는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부통령, 이 대한민국에 유엔을 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람이 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서 공부할 때 룸메이트였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역사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기독교 영향력을 몰라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가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새마을운동에 근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갔다가 큰 감동받고 이것을 전나라로 퍼뜨려야 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대화의 기독교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게 이스라엘의 표징, 이스라엘의 표징이 또한 저는 우리의 표징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넉넉히 외칠 수 있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계속 표적을 보이는데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네가 메시아에 된 표적이 뭐냐, 표적을 보이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너희가 자꾸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로 자기 표적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한 거지요. 자,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그가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이제 저 사망에, 죽음으로 사망에 들어갔다가 사망의 삼키움을 당했다가 그 사망에서 다시 사흘 만에 나와서 이 나라의 온 땅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확실한 표적이다. 이것을 그들은 들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니까 아멘 해서 요나가 확실히 예수님의 앞선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실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줄을 이어오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복음이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아멘되도록 적용시켜 나가니 이게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는 주의 것입니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교회가 힘을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붙들고 한민족을 붙들고 이 세계사를 운행하기를 나는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을 붙들고 역사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 한민족을 붙들고 지금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보세요. 얼마나 곳곳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까? 위에 거대한 중국이 아래 일본이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갈라졌지만 우리 한민족이지만 갈라져가지고 북한이 핵을 이고 우리는 핵을 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한결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이곳으로 이민 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니까 빨리 이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화 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와. 걱정하지 마. 네가 이 나라 와. 여기가 더 살기 좋아.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신 해방을 알 수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 이들이 일어나 노래하는 동안, 이들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제국주의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 말살 정책, 유대인 말살 정책이지요. 일본이 우리 기독교 말살 정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 다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기독교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공산주의와 더불어서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종북좌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북좌파 주사파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같은 성이라도 둘이 부부가 되어서 살면 어려우면 함께 해줘라. 이런 판단을 내린다고요.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은 성경에 기초한 큰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으로 바꾸면 망합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일 때 제일 영향력이 크고 힘이 좋았을 때가 이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시대 영향력이 컸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뭘 했느냐? 공교육에서 성경을 빼라. 그 당시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공교육에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이 교과서처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빼라.
성경은 공교육에서 빼라.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결과 총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출발을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당신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다 그냥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가오가 있기를,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은 담대하게 다 기도를 유창하게 다 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깜짝 놀랐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선포됐는데. 그런데 뒤에서 시비 거는 자가 없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 또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 주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8.15를 이제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방을 주시고 기독교 정신 위에 건국을 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신 해방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이런 은혜 있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멘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 개인, 한 교회, 또 한 나라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흥하리라, 이렇게 하면 망하리라 미리 매뉴얼을 주시고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운행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흥하는 길,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참된 해방을 가진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